파리장로교회 성경 공부,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로마서 성경 공부의 영상으로, 음성으로 찾아뵙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본문을 가지고 두 부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려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2장을 시작하면서 로마서 2장의 전체적인 개요를 잠깐 보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동일하게 있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자신들의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과 동일하게 심판은 받을 수 없다, 받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 찾아본 것처럼 유대인들 또한 회개치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집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세상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세상은 그렇게 나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전히 배척하고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행한 대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 그런 모습으로 심판을 다루시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이제는 세상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나누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성품과 또 본성, 그 특징이 차이가 나는데요. 먼저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로마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이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온 이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입게 되는가, 그 결과가 2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산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자신의 영광이나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참고 선을 행하여에서 참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인내하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과 자신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자신 속에 일하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는 최선을 다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일이 때로는 힘겨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이 모든 모습을 모든 지옥이 달려드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희미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그 그림자를 보고서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견디어 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인은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 동일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는 죄의 삶을 떠나 의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면 이제 비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진노와 분노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자, 비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당을 짓는 이유로 진리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따릅니다. 이 일은 단순하거나 작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의, 자신의 영광, 자기 자신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죄의 본성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그들에게 여전히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사울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그는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그 내용은 결국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싸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토론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기를 즐거워하고 성도들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생각을 앞서가지고 판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적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아깝지만 당을 짓는 일에는 늘 즐거움으로 허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는 이 일을 육체의 일이라고 규정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들이 맺고 있는 열매들이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육체 아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그대로 행하면서도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스스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반면에 의인들이 맺고 있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의 일에 대하여 진노와 분노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환난과 곤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환난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라면 곤고는 영적, 심령적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지옥에 보내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음부로 던져진 부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는 음부로 던져져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고통 중에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책을 향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생명책은 어린 양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관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명책의 이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행위의 책이 기록된 내용으로 있다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말합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게 해서라도 두려움을 통해서라도 지옥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에 지옥의 위험은 더 크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는 자비가 전혀 섞여 있지 않을 것이고 조금도 누그러지거나 완화되지 않은 진노가 쏟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구원이요, 하나는 심판입니다. 복음 앞에서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와 진실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여전히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불순종과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복음 앞에 어떻게 응답하느냐를 통하여 후일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서게 될 것인지 우리의 모습이 결정될 것입니다. 나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나의 최선의 목표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고 나와 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약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진리에 복종하지 않고 당을 지으며 불의를 행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이들의 운명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도 복음의 경고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예전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 때는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의 아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율법과 양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행하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정죄를 받겠는가? 우리는 율법이 없어서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